예, 오늘 진짜 마감 최종이라고 합니다. 예, 신청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제목이 띄워져 있는데요.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능적 참견 시점, 선택되지 않은 삶. 오늘 말씀은 저에게 굉장히 특별합니다. 지난 시간 제목과 비교해서 달라진 거 찾으신 분? 이럴 수가. 제가 고민 끝에 5주 만에, 무려 5주 만에 야곱 시리즈 설교에 제목을 지었습니다. 예, 전에는 야곱하고서 순서만 써 있었는데 앞에 제목을 지었어요. 제목을. 전능적 참견 시점. 잘 지었죠? 예. 야곱 야채곱창 아니야. 우리는 계속해서 지극히 인간적으로 반응하는 한 사람과 그를 약속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하나님의 참견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선택하시고 그의 일생을 통해서 약속을 이룰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기어이 약속을 이루고 마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우리는 지난주에 야곱이 받았던 축복과 또 에서가 받았던 축복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축복의 내용보다 축복이 전달되는 과정을 집중해서 살펴봤는데요. 기억나시나요? 짧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기 원했으나 야곱이 변장을 하고 나타났고 축복을 대신 받게 되죠. 나중에 에서가 와서 이삭에게 자신도 축복하라고 애원하지만 이삭은 에서에게 아무것도 줄 것이 없다는 말만 할 뿐입니다. 축복이야 또 빌면 되지. 그까짓 것 축복 뭐 한 번 빌었다고 뭐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빌어주고 또 빌어주면 되지. 왜 이삭은 야곱에게 빌어준 축복을 에서에게 빌어주지 못한 것일까요? 이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야곱이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좋아하는 에서를 축복하고자 하였지만 결국 기가 막히게 야곱이 축복을 받으러 온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리브가의 편에 야곱의 욕망 그리고 이삭의 눈이 어두워짐 등과 같은 모든 상황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기가 막히게 이루어 가십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뜻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가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하나님의 다루심이 개입하심이 그 안에 있게 되죠. 저는 이것을 몸으로 직접 경험했었습니다. 20대 초반에 예배 인도자로 콜링을 받았고 약속도 받았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저는 뼛속부터 공대생이라 음악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고 지도해 줄 스승도 없었고 찬양팀은 3명이었는데 그나마 3명이 모이면은 몇 시간씩 싸우는 게 일이었습니다. 그때 할 수 있는 것은 매일 새벽에 나와서 우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약속해 줬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고, 나한테 이러는 이유가 뭐냐고 하소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해보기 위해서 새벽까지 열심히 찬양 인도자 학교 이런 훈련도 다니고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잘 됐으면 좋을 텐데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1년이 넘는 시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울고 만나면 싸우고 팀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그런데 그 3년이 지나고 나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하소연하러 나갔던 새벽 기도가 기도하게 만들었고 치열하고 살벌하게 싸웠던 관계가 서로를
너무 잘 이해할 수 있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여기저기 배우러 다녔던 경험들은 합쳐져서 저만의 노하우가 되었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는 분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내가 인식하든 아니면 인식하지 못하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전면에서, 뒷면에서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들을 차근차근 성실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맞구나, 내가 하나님 선택한 사람이 맞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면, 약속하시면 그대로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볼 때에, 내 삶을 스스로 뒤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십니까? 내 삶을 스스로 뒤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십니까? 그렇다면요,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살다 보면 그 사람이 왠지 모르게 나는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특별한 감동이 없어서 신앙생활할 때 내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맞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남들은 수련회 가면 뜨거움도 있고 성령의 체험도 있고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는데, 나는 수련회 갔다 온 횟수가 벌써 수년이 되는데 아직도 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것 같고, 그럴 때 우리는 이런 고민이 들게 되죠. 또 실수하거나 죄책감이 들 때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닐까 라는 고민이 들기도 합니다. 문제가 있어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을 때 내가 잘못돼서 이런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이런 고민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마음이다. 다시 한번요, 앞에 하나를 더 넣겠습니다. 바꿔야 할 것은 상황이 아니라 마음이다. 에서는 어느 날 엄청난 인생의 충격을 겪게 됩니다. 자신을 그토록 사랑하던 아버지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신에게 했기 때문입니다. 장자로서 받을 유산과 복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동생한테 줘서 나한테 줄 게 없다니요, 이런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야곱, 이 잔머리 굴리는 사기꾼이 나에게는 팥죽으로 사기치고 아버지에게는 내 변장을 해가지고 사기를 치다니, 아버지도 이번만큼은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넌 아주 오늘 나랑 아버지한테 죽었어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평소와 달리 야곱을 두둔하고 내 편이 되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자신이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또 아버지가 갑자기 변해버린 것인지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자신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6절 말씀과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8절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잠깐만요, 6절하고 8절에 똑같은 말이 하나 등장하는데 어떤 건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아멘. 발견하셨나요? 똑같이 반복되는 말이 있지요. 에서가 본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과 8절에서는요 모두 에서가 본즉이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본즉 뒤돌아보니 무언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데 내 삶을 찬찬히 뒤돌아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무엇을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의 원치 않는 결혼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원인이라고 결론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과의 결혼이 문제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이자 자신의 큰아버지인 이스마엘의 딸인 마할렛과 또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36장에 가면요 아내를 그 이후에 3명을 더 맞이하게 됩니다. 총 6명의 부인과 함께 살게 됩니다. 에서는 아버지의 반응을 보면서 자기 삶이 지금 선택되지 못한 삶이라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언가 변화를 시도하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지금 에서의 대책이 어떻습니까? 적절한 대책이라고 여겨지십니까? 우리는 에서의 대책이 너무나 탁월하고 적절하다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글쎄, 더 좋은 대책이 무엇이 있지? 라는 것이 잘 떠오르지는 않지만 지금 에서가 내린 이 결론이 최선의 대책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에서의 문제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원칙보다 방종을 우선시했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 눈여겨봐야 할 단어가 있는데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가나안 사람의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수로 쓰였습니다. 최소 몇 명? 2명. 최소 2명. 창세기 26장 34절 35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몇 명? 2명. 이미 2명. 거기다가 오늘 28장에 몇 명? 1명 더. 나중에 36장에 3명 더. 총 6명의 아내를 맞이하게 되죠. 이미 2명의 가나안 아내가 에서에게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남편 혹은 부인을 여러 사람씩 두는 것은 당시에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위하여서 한 사람의 여자만을 창조하였습니다. 최초로 여러 아내를 둔 라멕은 타락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최초의 살인자가 된 가인에게는 벌이 7배지만 라멕에게는 77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 역시 2명의 아내를 둔 것 때문에 그의 삶에 평생토록 끊임없는 불화를 겪게 됩니다. 더욱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사람 즉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요 당시 결혼을 고민하고 선택하고 생각할 때에 아예 선택지 자체에 없는 항목입니다.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나 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세웠던 원칙을 주의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주의 깊게 생각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그에 대하여서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에서에게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것이 에서에게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청소년들을 상담하다 보면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전도사님, 내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간섭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죠. 청년 여러분, 제가 힘 주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 마음대로가 의미하는 것이 자율성이 아니라 죄성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요, 에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는 영혼의 문제보다 현상만 해결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에서는 나름대로 문제도 찾고 또 그에 대한 대책도 세웁니다. 자신의 삶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고 또 운영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요. 하지만 그는 선택되지 못한 삶의 전형적인 패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운 쪽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는 부름,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외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하나님은 다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에서는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치우는 대신에 또 다른 조건을 추가함으로써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26장에서 에서의 결혼 때문에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이 근심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근심은요, 그냥 걱정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심령의 쓰라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요, 영혼의 괴로움이라고도 번역합니다. 가나안의 며느리들이 그 가정에 얼마나 극심한 고통을 가져다 주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나안 여인들이 어떤 점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혹은 그녀들이 무언가를 그냥 잘못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잘못의 종류나 항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영혼의 근심을 초래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영혼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에서의 대책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괴로움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그 원인을 파악하고 영적인 부분을 바로 잡도록 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영혼의 상태, 영혼의 문제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아내들이 부모님 마음에 혹시 안 드는 점이 있나? 다른 이방 민족이라서 그냥 그렇게 싫어하는 것일까? 라고 생각하여서 그러면 다른 아내를 맞이하면 되겠구나. 우리 같은 민족에 있는 아내를 맞이하면 부모님이 좋아하시겠구나. 이런 엉뚱한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 마음에 안 드는지에 대한 생각, 거기에 있는 영적인 요소에 대한 고찰이 에서의 삶에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는 장자권을 이야기할 때도 동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인지,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 복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저 아버지로부터 받을 두 몫의 유산, 그것에 관심이 있었을 뿐입니다. 이것은요, 다시 말해서 에서의 선택은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말하면 묵상이 잘 안 되니까 다른 묵상집을 여러 권 더 구매하겠다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에서로 하여금 이렇게 행동하도록 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에서는 이후 한동안 무대에서 사라졌다가 야곱과의 재회 장면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그때 그는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이 세상에서 꽤 성공하고 괜찮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아버지 이삭의 축복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많은 사병들, 군대를 거느리고 많은 재물과 재산, 하인들을 소유하고 가족들을 소유하고 야곱 앞에 나타나게 되지요. 내가 원한다면 얼마든지 풍족하게 너와 함께 누리며 살게 해주겠다라고 야곱에게 말합니다. 그는요, 어쩌면 이 땅에서 볼 때에 가장 탁월하게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렇게 많은 부와 권력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정말 될 놈 되리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도 에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물로 성경에서 그려집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해봤습니다. 에서 입장에서, 내가 만약 에서라면은 에서 입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내가 약속의 사람이 되도록 무언가 해볼 수는 없었을까? 지금 내 삶이 이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떤 부분에 실수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나님과 좀 멀어졌기 때문에 내가 선택되지 못한 삶처럼 느껴진다 하는 순간일지라도 내가 어떻게 해볼 여지는 없을까? 라는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내가 할 말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갔다면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요,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요, 기회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고 그 말씀대로 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바로 옆에서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렇게 큰 소리로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는데 못 들을 수가 없습니다. 못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큰 충격을 받으면서도 에서는 안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요, 현상이 아닙니다. 바꿔야 할 것은 다른 조건이나 나타나는 현상들이 아닙니다. 바로 내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관심 없고 말씀도 관심 없고 영혼의 문제도 관심 없고 오직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이 나의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만약 에서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있고 부모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귀담아 들었다면 그는 아버지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도 복을 달라고 구했을 것입니다. 이삭이 줄 수 없다면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내게 복을 달라고 구했을 거란 말입니다. 더 많은 아내를 얻는 대신에 에서 자신과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두 아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도록 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설교의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한 감동이 없이 신앙생활할 때, 실수하거나 죄책감이 들 때, 문제가 있어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을 때 내가 선택받은 사람인가 고민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그는 문제가 다 터진 후에 28장에 다음 본문인 베델에 가서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비로소 그때야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의 인생을 보십시오. 실수로 말하자면 탑입니다. 따라올 자가 없습니다. 형과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채 밧단 아람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은요, 지금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 현상들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선택한 자처럼 살기를, 그 선택한 자가 나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게 뭔지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바라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야곱과 에서의 차이였습니다. 다시 신앙생활을 바로 잡아보려고 애쓰는 분들이 계시지요. 또 성년의 날을 맞이해 성년의 문턱을 넘는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언제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방종을 버리고 말씀을 따라 인생의 원칙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택되지 않은 에서처럼 살지 마시고 선택받은 자처럼, 야곱처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크고 작은 문제들과 많은 결핍 속에 둘러싸여 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나 하나님, 이와 같은 많은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또 그 하나님을 바라며 내 인생이 하나님께 선택되기를 갈망하며 그러한 자처럼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